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네, 말씀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미국에 잠깐 다녀왔을 때 거기서 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속 밤마다 부르신대요. 계속해서 밤마다 부르시길래 그 부르심에 따라 늘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가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즉 내가 24시간 있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늘 말씀하시고 늘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깊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교제 속에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됐음을 우리 모두 제가 갔던 몇몇 분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사는 참된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복종을 해야 돼?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어떤 말을 썼냐면 휘포타소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순종하다, 복종하다 말도 있지만 이 깊은 뜻에는 바로 종속되어지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종속되어지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잖아요. 종속되어지다. 안 어려워요? 네,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으시니까 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저같이 힘든 사람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사전을 검색해 봤습니다. 도대체 종속되어지다가 무슨 뜻일까? 검색을 해보니까 이 종속되어지다가 이런 뜻이 나왔습니다. 자주성이 없는 어떠한 존재가 주체가 되어지는 것에 붙어 있는 것.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에게는 어떠한 선택도 어떠한 자립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가 어떠한 주체된 것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종속되어지다라는 뜻을 쓴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헬라어로 말하는 복종하다, 휘포타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종속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너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라, 서로가 서로에게 종속되어져라 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 종속되어져라, 이 부분이 바로 휘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모모에 의해서, 모모를 통하여, 그리고 이 뒤에 있는 타소라는 말은 정리되어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휘포타소가 됐는데 이것이 바로 종속되어지다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나의 신분 자체가 정리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5장 21절이 말하고 있는 복종하다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서 바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남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결혼한 분들도 있고 안 한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이 부분을 커플들에게 조금 이야기하고 대부분 우리 커플이 아닌 우리 청년들에게는 혹시 모르지 또 이것들이 다 어디서 또 사귀고 있을지 또 나한테 얘기 안 하고 또 다 결혼한 사람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네.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을,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을 아가서에 빗대어 보면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의 대화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아주 극심한 가장 깊이 있고 순도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아가서예요. 이 아가서에 빗대어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교회는, 아내들이여라고 말하는 이것은 바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에클레시아라 그랬죠. 어디에서 레시아라고 하는 이 불러내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불러내어진 존재 자체들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아내들을 교회로 볼 거고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로 볼 겁니다.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과 커플들에게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나누겠습니다. 빨리 나누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저는 이걸 읽고 아멘을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아내들이여 다 복종하세요, 남편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그렇게 하십시오. 설교가 끝나고 나면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네요. 아내들이여, 다른 말로 할게요. 교회들이여, 여러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속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과 저는 맨 처음에 죄인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께 붙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냐. 저는 이걸 읽고 또 아멘 하고 큰 소리로, 저는 여기에다가요, 여러분 줄친 거 보세요. 쫙쫙쫙쫙. 클로즈업을 해주세요. 아예 성경책을 아주 그냥 성경책이 뚫어져라 그냥 막 이렇게 줄을 쳤습니다. 이거는 우리 집사람이 꼭 지켜야 되는 말씀이다. 나에게 복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나는 머리가 되니까. 근데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그가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주체, 머리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삶 가운데 종속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복종, 야 너 무조건 복종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여보 복종하세요. 그래야 당신이 잘 될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 종속되어지는 거예요. 종속되어지는 것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 다른 몸이지만 같이 서로가 하나 된 한 몸을 이루죠. 어저께 이미진 자매님이 결혼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두 사람은 서로 각자 한 몸으로 들어왔지만 예식이 맞춰지는 순간 한 몸이 되어져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결혼 예식을 주님께서 가장 빗대우시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관계, 바로 이것을 결혼에 빗대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식은 굉장히 의미 있는 행위고 행사이죠. 여러분, 혹시 여자친구가 있거든 남자친구에게 복종하십시오. 남자친구가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남자친구가 안 왔나 봐요. 그죠? 아멘 했어요? 네. 여자친구들이요, 남자친구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네, 이게 그렇습니다. 25절 말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요. 남편들아, 그러면 이제 남편들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완전히 또 반전이죠.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줄을 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엔 또 제 관점으로 달라졌습니다. 아, 주님 위에는 굉장히 은혜로웠는데 밑으로 내려오니까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는데 25절 중반부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엇을 짊어지셨죠?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남편들이여, 아내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불사르기까지 그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 많이 없나 보네요. 남자친구들이여, 아내를 위해 여자친구를 위해서 몸을 불사르십시오. 다른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몸을 불사르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를 사랑하라고. 그래야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다 헤어지세요. 지금 다 헤어져. 다 헤어지라고. 쓸데없는 사랑관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피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나 이제 사귄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그런 마음이 없다라면 당당하게 지금 헤어지십시오. 제가 피차 권면합니다. 서로 피곤해지는 수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지 못할 정도라면, 그 정도 사랑이라면 바로 헤어지십시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서로 볼장 다 보고 결혼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아마 심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제 말은, 여러분, 저는 삶의 경험에 나온 걸 얘기해 주는 거니까 확실한 거예요. 피차 볼장 다 보고 결혼해야 돼. 근데 그렇지 않고 결혼하면 이건 굉장히 피곤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매일 구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이 몸을 주심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고요? 바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고통의 사랑을 감내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27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셨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라 그랬죠. 에클레시아라 그랬죠.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바로 저 십자가 사건 때문에 말입니다. 저 십자가 사건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죠? 저 십자가 사건을 믿기만 하면 저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백성이 되어지는, 길잡이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한번 말씀 볼까요? 22장입니다. 44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2장 44절. 벌써 시간이 저렇게 많이 갔네요. 바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같이 되어졌더라? 핏방울같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의학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이 사람이 극도로의 피곤을 감당하면 이 작은 모세혈관이 땀샘에 가서 터진대요. 그럼 땀샘을 타고 그 피가 땅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게 그분도 인간이셨기에 고통스럽고 굉장한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이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셨습니다. 생각하셨습니다. 굉장한 정신적 스트레스였죠. 그가 그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빌라도 앞에서 채찍이 맞습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을 맞습니다. 그 채찍에는 동물 뼈와 구리, 나무로 된 것이 채찍 끝에 달려져 있습니다. 채찍을 치면 살을 깊게 파고 들어가죠. 떼어내면 그 살점이 후두둑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매를 굉장히 많이 맞으셨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등뼈가 보일 때까지 맞으셨답니다.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이 병사들이 세마포 빨간색 옷을 둘둘둘 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가시관을 씌우시죠. 근데 그 가시관은 이 손가락만한 가시였어요. 머리에 씌우시는 거예요. 피가 줄줄줄 흐르십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가로목이 되는 십자가를 여기 이렇게 팔에다 묶습니다. 세로목이 된 십자가는 갈보리 언덕에 이미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십니다. 갈보리 언덕 정상에서 예수님의 세마포 옷을 투덕투덕 벗기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매를 맞았잖아요. 진물이 나오는데 그 세마포가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떨어져내면서 또 살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 조직 자체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이죠. 이미 주님은 거기서 기진맥진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인간이었기에 아마 정신적 쇼크사로 아마 죽었을 것이라고 의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양손 뼈에 팔목인데 뼈가 두 개가 있잖아요. 요 사이에 18cm 정도 되는 큰 대못이 박힙니다. 그가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거죠. 발목도 마찬가지고요. 그 상태에서 숨을 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발목에 힘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 몸을 위로 계속해서 끌어올리셔야 했기 때문이죠. 등은 아까 어땠다고요? 채찍에 맞았고, 그 끄끄 끌어올리는 그 동작 하나에 등뼈와 등에 있는 모든 피하 조직이
이 피부치는 더 극심한 고통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가운데 예수님이 딱 3시간 만에 모두 운명하십니다. 양쪽에 십자가를 짊어졌던 그 두 강도는요, 죽지 않으니까 병사들이 와서 망치로 무릎을 쳐버립니다. 왜냐면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게. 무릎을 쳤을 때 1리터의 물이 쏟아졌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릎을 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도 돌아가셨거든요. 채찍에 그렇게 맞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 병사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이 창은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그러자 물과 피가 쑥 쏟아진 거죠.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것은 그의 심장이 파열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십자가의 단순한 고통이 아니에요. 그분은요, 단순한 그냥 매 맞아서 죽었네, 매달려서 돌아가셨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얼마만큼의 고통, 얼마만큼의 순환을 당하셨는지.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주시려 했다고요?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이 땅의 젊은이들이요, 당신들은 영광스러운 교회들입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패배자가 아닙니다. 실패자가 아닙니다. 루저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교회들이에요. 아까 우리 비전 콰이어가 이런 찬양을 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네, 그 고백입니다. 네.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제목이 사랑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붙잡고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미국 사람 이야기를 좀 마무리할까요? 그러면서 말씀 마무리하겠는데요,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아까도 성교사님 얘기하셨지만 시리아 사람들에게 마음이 쏟아졌대요. 무슬림 극단주의자들, IS에 의해서 자신의 국가에서 살 수 없이 난민에 처해진 그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프로 다 아시죠? 고프로 이 비디오를 2대를 삽니다. 하나는 이마에 붙이고 하나는 요 등 쪽에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시리아로 떠납니다. 가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 딸만큼 되는 아주 예쁜 아이들이 있었고 아내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고백합니다. 아내에게, 여보, 하나님이 나 시리아 가래요. 어떤 아내가 이것을 보고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셨죠? 종속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종속되어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남편이 복종되어지고 종속되어져 있으니까요, 아내도 그 말 가운데 종속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빠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간다. 고프로 마이크 2개 붙이고. 왜 고프로를 그렇게 붙였냐 물어보니까요, 자기가 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되어지면 이 영상이 그대로 이 위성으로 해서 녹음되어지게 업로드 해놓고, 그러기 때문에 이 고프로 이거를 붙이고 가는 거래요.
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길래 자식들과 처녀 이 아내를 다 버려두고 고프로 2개 의지해서 예수 복음 들고 그 시리아 지역까지 갔을까요? 그 사람의 그 이후 이야기는 저도 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종속되어진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종속하십시오. 그분이 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